할렐루야. 예, 우리 성천교회가 꽉 찼네요. 참 좋습니다. 보기도 좋고 은혜도 되고 우리 또 두 자매가 찬양을 또 얼마나 잘하는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마음을 여는 만큼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 말은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큰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간 부은 토끼처럼 간이 부어집니다. 난 여러분들이 간이 부어버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누구한테? 사탄마귀한테.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날 토끼가 막 깡충깡충 뛰면서 놀러 나갔어요. 그랬더니 배고픈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아, 오늘은 토끼나 한 마리 잡아먹을까? 그리고 이렇게 보는데 어우, 이쁜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오는 거예요. 잘 됐다. 쟤는 오늘 내 저녁거리다. 그리고 딱 잡아서 먹으려고 딱 잡았더니 이 간부은 토끼가 여호와를 만난다 봐. 대답도 안 해. 표정도 없어. 이 간부은 토끼가 뭐라고 하는지 이거 놔 임마! 딱 하니까 사자가 나보다 더 센가 보다 얘는. 너무 놀라가지고 하고 놀랬더니 토끼가 도망갔어요. 아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밤중에 이 사자가 배는 쫄쫄 굶어서 배는 고파 죽겠고 아무리 생각해도 손바닥만한 그 토끼한테 자기가 진 거 생각하니까 억울해서 못 살겠는 거야. 그래서 그 길목을 또 그 다음날 지킵니다. 절대로 속지 않으리라. 그래서 지켰더니 그 토끼가 또 못 모르고 또 깡충깡충 뛰어나오는 거예요. 딱 잡았더니 이 토끼가 하는 말이 나야 임마!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하고 놓쳐버렸어요. 예, 이 사자는 너무 억울해서 이제 감당이 안 돼요. 근데 토끼는 한 번 속고 두 번 속지 세 번째 속습니까? 안 속아요. 안 나타나. 일주일 동안 기다려도 안 나타나. 이제는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동네 토끼가 나타났어. 동네 토끼가 나타나서 이거라도 잡아먹자. 그거 딱 잡았더니 그 토끼 하는 말 소문 다 들었어 임마! 하고 놀래가지고 그 사자는 굶어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강한 마귀가 으릉대며 우리를 물으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멘! 우리는 간부은 토끼처럼 예 죽음 직전에서도 우리는 구출함을 받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 성천교회 주일 예배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우리 목사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1년이면 한 2차례 여기 와서 계속 영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아멘을 안 하신다.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해서 세운 교회요. 세우신 목사님과 사모님이에요. 제가 이 영적인 사역을 하는데 이 교회도 와보니까 처음 와보니까 그야말로 오합지졸이더라고. 막 소름 끼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막 이렇게. 저는 아예 이 사역을 하는 사람이니까 괜찮은데 우리 훈련생들 중에 훈련이 덜 돼가지고 온 사람들은 무서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로 여기가 참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에 점점점 이분들이 올 때마다 좋아지더니 이번에 왔더니 싹 다 찐빙이 돼버렸어요. 따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야, 그래서 내가 목사님 사모님 정말 대단한 사역하십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야, 그랬더니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 사모님께서 성사님이 1년에 2차례씩 와서 은혜를 입혀주니까 또 이렇게 좋아지는 거죠. 이래. 아이고 이제는 영광까지 나한테 돌리는 거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은 정말 겸손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큰 종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한테 홀딱 반했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너는 뭔 보기만 해서 그렇게 귀한 주의 종들을 만났느냐? 시작! 거기다까지 세상에서 세계에서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쓰는 이순이와 그의 사역자들을 만났으니 그의 악단들을 만났으니 더 복인 거 아닙니까? 예, 우리는 70억 대 1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 만남의 축복이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만 만나도 뭐 힘이 막 기운이 막 솟아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이 자리에는 우리 윤 목사님 쓰셔야 되는데 그냥 목사님 하시죠. 그랬더니 아 이번 주에는 좀 하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순종하고 올라왔어요. 올라오자마자 불 받네 내가. 예, 주일날 대회 목사님이 쓰셔야 되는데 목사님의 영과 이순이 영이 합했나 봐. 예,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소생시키셨어요. 예,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들려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시키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저를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을 소생시켰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곳 성천교회 역시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어찌할 줄 모르는 영혼들이 힘들어 지쳐 정말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성천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
이 사역을 저도 이 사역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 이 사역이 보통 힘든 사역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혼 하나하나가 좋아지고 소생되면 그것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 박수 한번 쳐드려요. 참 멋진 사역 우리가 동참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로 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이 영광스러운 주일 예배에 우리가 나눌 말씀은 뭐냐? 3절에 나온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에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은 히브리어로 네페시, 따라해봐요. 네페시. 예,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소생시켰다는 것은 다시 돌아오게 했다. 어떻게 했다? 다시 돌아오게 했다는 뜻이에요. 결국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 이 얘기는 내 생명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다는 얘기예요. 곧 나를 살려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죽었었나? 예, 죽었었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죽었던 영혼들이에요. 근데 내 영혼을 소생시킨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죄악의 웅덩이에 빠져서 다시는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소생시키셨어요. 할렐루야.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끝은 바로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아멘을 크게 하면 은혜가 갑절로 임할 것 같은데, 예,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인생의 벼랑 끝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은 한순간에도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그런 기적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젠 정말 끝이라고 생각될 때,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 포기하고 싶어질 때, 바로 그때 믿음 가운데 서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 없는 기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위와 같은 분이에요. 어떤 분? 예수님을 만나면 부딪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멋대로 가시밭길처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과 부딪히는 거예요. 나는 혈기를 내고 싶은데 예수님은 혈기 내지 마라. 나는 사기를 치고 싶은데 예수님은 사기치지 마라. 나는 미워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사랑이라. 계속 부딪힘의 역사가 일어나. 예. 근데 아무리 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면 깨어질 수밖에 없고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어요. 가루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은 무조건 틀리다. 내 이론은 무조건 틀리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나의 모든 생각은 사탄에게 딱딱이 맞춰져 있다. 자존심은 마귀의 통로다. 그러면서 하나씩 둘씩 깨지기 시작하고 결국 가루같이 부서지기 시작하며 자기 색깔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의 색깔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예수의 사랑을 품읍시다. 할렐루야. 예, 절망의 감정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반대로 소망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이며 기대입니다. 소망은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근거에서 삶을 살고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죽어버린 내 영혼, 죽어버린 내 가정, 죽어버린 내 사랑, 죽어버린 내 사업, 죽어버린 내 미래로 인생이 온통 절망투성이라 할지라도 소생시키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목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양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죠. 우리는 양 같은 존재들이에요. 양은 늑대나 사나운 짐승의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야 되며 위험에 빠졌으면 거기서 구원해 내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죠. 다윗은 자신의 목동 시절의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아멘?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 그 무시무시한 사자를 갖다가 수염을 잡고 흔들어 그 양을 어떻게 해요? 건져내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능력 있는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 위기에서 다윗을 구원해내셨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자나 곰처럼 사나운 사울왕의 입에서, 블레셋의 군대의 입에서, 사람들의 음모의 입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 생명 걸고 일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생명 걸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양은 사나운 짐승이 아니더라도 오목한 구덩이나 바위 틈 또는 절벽 등에서 스스로 위험에 빠지기 쉬워요. 양은 들어놓으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대요. 그냥 허공에서 네 발만 버둥거린대요. 뒤집지를 못한대요. 이는 매우 위험한 순간이죠. 양과 같은 초식동물은 위에서 활발한 발효작용을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가스가 차서 죽기도 한대요. 목자는 그래서 양들의 동태를 예민하게 살펴야 돼요. 위험하면 바로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양처럼 스스로 시험에 드는 순간이 많습니다. 누가 뭐라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시험에 들어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또 해야 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 40편 1절로 2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올려 주시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란 뭐냐?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웅덩이입니다. 이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 그랬냐? 무시무시한 웅덩이. RSV에서는 절망의 웅덩이, NIV에서는 끈적끈적한 웅덩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보통 지방의 물웅덩이는 어떻게 해요? 옹기 형태처럼 안이 깊고 입구 쪽이 좁도록 팠대요. 왜? 우기 때 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런 웅덩이에 빠지면 밖으로 나오기도 어렵고 그 바닥은 진흙투성이라는 거예요. 진흙투성. 아마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빠뜨렸던 웅덩이 역시 바로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였을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형제들을 향하여 애걸하고 목숨을 구했어요. 호소했어요. 그러나 형제들은 몰인정하게 오히려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니까. 요셉은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웅덩이에서 요셉을 끌어내셨어요. 그 웅덩이에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팔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애굽으로 팔려간 그 웅덩이, 또 애굽으로 팔려간 그 사건이, 감방으로 들어간 이 사건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는 통로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값지게 살아갈 수 있어요. 간부운 토끼처럼 우리는 예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외치다 깊은 웅덩이에 빠진 적이 있어요. 에레미야 38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이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깊은 웅덩이에 빠진 에레미야를 건지시고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위기를 맞았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자가 자꾸 따라다니며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쫓았어요. 이 일로 인해 그 귀신을 이용해서 점을 치던 그런 사람이 자기 이익의 수단이 끊어지자 바울의 일행을 고발했어요. 모함했어요. 그래서 필리포 관원들은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를 쳤어요. 매로 때렸어요. 그리고는 깊은 지하 감옥에 가뒀습니다. 중죄인도 아닌데 발에는 착고를 채웠어요. 잘못도 없이 끌려왔기에 화가 날 법도 하고 절망할 법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한데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한밤중에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될 때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찬양을 들으시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역사,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매였던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1절로 26절까지 보니까 그들은 깊은 고난의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의 영혼이 소생됐어요. 죽을 것만 같았던 그들의 영혼이 소생됐어요. 우리도 고난 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를 계기로 간수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어때요? 바울과 실라 일행은 풀려났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말씀이 뭐냐?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냐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나니.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는 우리는 사방이 막혔다 할지라도 겁날 것이 없습니다. 왜? 하늘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려있는 고난, 하늘문이 열려있는 축복, 하나님이 열려있는 고통은 더 이상 고난도 아니요, 실패도 아니요, 오히려 고통도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변장된 축복이에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기도하게 만들고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줄 때 그냥 축복을 팍 던져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처절하게 꼭 나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나를 저 밑까지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두 손 두 발 들 때까지.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많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한 분 한 분 대단한 분들입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여기 안 앉아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할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치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사방을 우겨싸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냐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고, 어떻게 꼬꾸라뜨림 당해도 망하지 않고.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누가 나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적시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철저히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고난이란 보자기를 뜯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 성천교회 오시면 고난 있는 이란 보자기를 목사님 사모님 열심히 뜯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또 이수지를 만나는 사람은 또 고난이란 보자기를 다 뜯어. 그러니까 그 안에 감추어진 변장된 축복이 딱 숨겨져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내 영혼이 팍 소생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면서 내 멋대로 사는 사람 절대로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오히려 하는 것마다 안 내서 처절하게 나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죽일 기로 작정은 된 것 같다. 여기까지 왔다 할지라도 그거로 인해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 됐고 그 기도를 하면서 내 영혼이 소생되고만 있다면 우리는 가장 축복 중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 이 시간에 소생되기로 합니다. 내 영혼 너 되게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려고 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은 산 위에 세우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편? 아멘.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힘들을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다 같이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마음 근심 걱정 내 마음 힘들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을 의지할 때 강한 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 주시네.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 주시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 주시네. 믿으십니까? 예, 주님을 믿는 우리는요 사방이 막혔다 할지라도 겁날 것이 없어요.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사방은 막혔으나 하늘은 열려 있어요. 믿는 우리에게는.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의 인생에 막힌 문이 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옥터가 막 흔들려, 막 옥문이 막 열려, 창고가 팍팍팍 풀려. 생각만 해도 신바람 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이, 창고가 팍팍팍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씀은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신다는 뜻이에요. 영적 침체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불어넣으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영적 침체를 겪습니다. 먼저는 죄를 지었을 때 영적 침체를 겪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는 살 수가 없어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 자신이 죄를 짓거나 실수를 했다는 그 자격지심이 어떻게 해요? 자존심에 상처를 내고 영적으로 침체 상태에 빠지게 만들죠. 또 언제? 실패를 경험했을 때요. 어떤 일이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의도대로 풀려가지 않을 때 우리는 의기소침해집니다.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느껴져서 낙담하거나 절망하죠. 심하면 우울증으로까지 이렇게 나타나기도 해요. 무기력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성공하거나 승리했을 때도 영적 침체가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왜? 섰다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요. 항상 공사다망이라는 말이 있죠. 뭔가 막 잘 되고 나면 그 다음엔 사단이가 진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장 연약한 영혼, 가장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영혼, 자기 중심적인 그 사람을 통해 확 흔들어 버립니다. 교회 안에 막 은혜가 쫙 말이죠. 토론토도 보니까 은혜가 막 충만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여기 온 잠깐 사이에 벌써부터 막 자기들끼리 삐걱삐걱 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삐걱삐걱. 그래서 내가 막 야단을 쳤는데 가장 은혜가 깊을 때에 사단이도 가장 강하게 나타나서 우리를 흔들으니까 우리는 철저히 죽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죽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합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고 나를 죽지 않으면 내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거나 승리했을 때가 더 위험할 때요. 이때가 더 영적 침체가 따를 때요. 성공하거나 승리하면 그때부터 기도 쉬게 됩니다. 그때부터 자기 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진짜 성공이지, 아직도 내 교만이 내 자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막 내 일을 잘 되게, 사업을 잘 되게, 환경을 잘 되게 만들어준다는 건 성공이 아니라 그 성공 뒤에 도사리고 있는 나를 넘어뜨려 하는, 내 영혼을 죽이려는 사탄의 계략이 숨어있다는 걸 알고 끝까지 우리는 어제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은 정상에 오른 이후에 허탈감이나 목표 상실이 주 원인인데요. 우리는 성경에서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볼 수 있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 사람이에요. 비가 오게도 하고 오지 않게도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는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행한 사람이에요. 또한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 400명, 바알 선지자 450명, 850명을 모아놨어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가 셌나 보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뭘 합니까? 대결을 합니다. 지금부터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인정하자. 나 하나다. 너희들은 850인데 그중에 내가 대표로 너희들 450명과 대결을 하겠다. 그러면서 450명 그 대결을 하면서 송아지 둘을 갖고 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해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라.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겠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한번 이걸 태워봐라. 나는 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 불로 응답하는 그가 하나님이다. 대결하자 그랬어요. 백성이 다 옳다 맞다 옳다 맞다. 그래서 그 대결에 들어갑니다. 근데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바알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바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불이 안 오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없는 거예요. 아무 응답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죽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었는지 모르니까 더 세게 불러. 더 세게. 비웃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진짜 막 더 세게 부르는 거예요. 막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귀례를 따라 피를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막 바알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정오같이 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가 없어요.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내게로 가까이 와. 지금 바알신을 아무리 불러도 아무 응답이 없지. 너희들 내게로 가까이 와. 가까이 가니까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대로 어떻게 따라서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해서 이 야곱은 옛적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요. 그 돌로 제단을 쌓은 다음에 또 기가 막혀요. 곡식종자 2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어 도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는데요.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다 부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불이 좋아도 막 그냥 물을 흥건하게 부어버리면 재물이 타요 안 타요? 물 위에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기름을 부으면 불이 붙지만 물을 부으면 불이 안 붙어요. 불 났을 때도 물 뿌려버리면 불이 꺼져요. 그런데 세상에 재물에 막 다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큰 통 4통 부어다가 막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저 미친 또라이지. 전 탈 수가 없는 거지 저거는. 어떻게 타? 그만큼 나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 간땡이 부은 믿음. 이 보통 간땡이 부었습니까? 그냥 태워도 태울 덩 말덩인데 거기다 물 다 부어버리라는 거예요 막. 야 그랬을 때 아마 바알 선자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못 불렀죠. 바알신을 못 불렀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거 하는 꼬라지 보니까 전 멍청이 저거 아이고 저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우리 비겼어 쌤쌤이야 뭐 지가 부른다고 되겠어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세상에 그래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물이 막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막 가득 차게 만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에게 응답하소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이 사람들로 좀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해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세상에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워버려. 또랑이 물을 다 핥아버려. 멋지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의 인생의 골리앗, 홍해 다 갈라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우리는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능케 하시는 그 기적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한 명도 없이 싹 다 기손시냇가로 도망가는 자까지 가서 다 쳐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지금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왕이여 빨리 내려가소서.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를 불을 끌어내린다 후에는 비를 끌어내려요. 그리고 자기는 샥 손자같이 피해 나가죠. 근데 아합이 왕상 19장 보니까 아합이 이제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자기 마누라한테 푼스테이처럼 얘기하는 거야. 이세벨에게. 그거 완전히 무슨 보이? 와이프 보이인가 봐. 여기도 와이프 보이 있어요? 결국은 어땠어요? 이 여자가 열받아서 독이 오를 대로 올랐어요. 자기가 섬기는 모든 선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독이 오를 대로 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내가 널 죽여버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막 이러면서 이제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가. 아니 그 엄청난 사람들을 다 죽인 이 불을 끌어내리고 물을 끌어내리고 모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선자들을 다 죽인 이 엘리야가 세상 이세벨 그 여자 코딱지 많은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주랭랑을 치고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로뎀 나무 그늘에 앉아서 내 생명을 거둬가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가만 놔두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할렐루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고 마셔. 일어나 먹어. 본죽 머리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또 나타나. 야 일어나 또 먹어.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고 내가 갈 길을 가.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나는 두려워. 빨리 일어나서 네가 갈 길을 먹고 마시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곳으로 가. 그리고는 이 호렙산에서 다시 한번 사명을 받기 시작하죠. 열심히 호렙산까지 달려가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또 만나게 돼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요.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몰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면서
큰 사명을 맡깁니다. 이제 여기서 좋사오니 죽겠사오니 이제 끝났습니다. 날 죽여주셨어. 그랬나 천사가 2번씩이나 어루만지며 떡을 주고 먹을 걸 주며 격려하며 다시 한번 큰 사명을 맡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예,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양은 이렇다 할 무기가 없어요. 양은 우린 양 같은 존재. 날카로운 이빨이나 뿔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날랜 발이나 날개도 없어요. 몸집도 크게 미련멍청하게 크고 민첩하게 숨을 수도 없어. 지혜로운 것도 아니에요. 양은 겁도 많아서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큰 소리 한 번 못 지르고 죽음을 어떻게 맞습니다. 참 신기한 거죠. 아무것도 아닌 양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도 나는 양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양은 겁도 많아서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큰 소리 한 번 못 지르고 죽음을 맞이한다니까. 그렇지만 양에게는 다른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양의 무기는 자기 안에 있지 않아요. 자기 밖에 있어요. 바로 목자가 그들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양의 위기는 양 자신의 무능력도 아니요 양 스스로의 부주의에 의해서 기인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양의 결정적인 실패는 목자를 놓치는 거예요.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양 같은 우리는 예수님이 없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실패고 실수고 죽음이라는 거죠. 아무리 못나고 실수하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목자가 그 곁에 있기만 하면 양 같은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목자이신 주님을 붙잡고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의 생명줄이에요. 우리 영혼의 생명줄. 옆 사람한테 우리 생명줄을 잡읍시다. 그 생명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성공에도 놓치기 쉽고 실패에도 놓치기 쉽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모든 영적 침체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예배요, 말씀이요, 기도입니다. 주 안에 거해야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여전히 찬송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막 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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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영혼이 막 소생됩니다. 이 시간에 막 소생되는 것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제 집회는요 죽은 예배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던 중에 막 영혼이 막 소생되고 나를 묶고 있는 결박이 막 부러지고 이런 집회입니다. 이 아까운 집회 놓치지 마시고 평일도 열심히 오셔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로 6절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배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경험했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체험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서 떼글떼글 굴러다가 여기 와서 지금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 우리는 축복이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러나 육적이고 혼적이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저 형식적인 교회들이 너무 많고 영혼을 깨우지 못해서 혼적인 예배만 드려 감성만 자극해 3박 4일 지나면 옛날의 나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회칠한 무덤을 다 제껴버리고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말씀했는데 우리는 그걸 예수 이름으로 다 제거해야 돼요. 말씀의 빛을 받아 하나님이 들어가면 계명에 이르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돼. 그러면 내 안에 아담 하와로부터 온 죄,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온 죄, 상처를 통해 환경을 통해 생각을 통해 들어와서 내 안에 잠복하게 했던 죄들이 나가려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영적 전쟁 치를 때 몸을 공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치르다가 도망가고 싶고 전쟁 안 치르고 싶고 그런데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썩은 애기는 다 놔야 돼. 골문 갖다 짜내야 돼. 할렐루야. 모든 쓴뿌리 예수 이름으로 제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목마른 여러분이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윤 목사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전교회 위에 역사하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소생시키고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의 눈을 밝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예, 시편 19편 7절로 8절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마음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양들은 매우 고집스러워요. 여러분들도 고집스럽지? 눌러요. 넌 진짜 고집쟁이지? 그래서 양들은 자기들이 갔던 길로만 갑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그치? 변화를 싫어하지. 맞잖아요. 먹었던 장소에서만 그 뿌리가 다 드러나도록 먹어요. 그러니까 초장이 있으면 거기서 이게 먹기 시작하면 뿌리고 뭐고 관계없이 다 뜯어먹는데. 그래서 지혜로운 염소를 하나씩 붙인대. 염소. 우리는 성경에서 염소 하면 나쁜 마귀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지혜로운 염소가 있더라고요. 항상 양을 키울 때 염소를 섞어서 키운대 이렇게. 왜냐면 염소들은 두려움도 없고 겁도 없고 막 그리고 어떻게 풀을 먹어도 지혜롭게 막 이파리만 다 뜯어먹고 또 이쪽 간대요. 그러면 내년에 또 이 풀이 나잖아. 그런데 양들은 멍청해서 뿌리째 다 뽑아먹는데. 그럼 아예 멸종시키잖아. 멸종. 그러면 내년에 못 먹잖아. 옆 사람아 너는 양이냐 염소냐? 지혜로운 염소가 돼야 돼. 염소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우리 지혜로운 양이 돼야 돼. 할렐루야. 양들은 앞에 간 양의 뒤를 따라서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오래되면 골이 파일 정도가 된대요. 선한 목자는 그래서 양들이 푸르고 싱싱한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자주 자리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야 초장도 보호하고 양도 꼴을 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양들은 자기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절망과 배고픔으로 이끄는 길인지 모르고 그냥 무작정 따라간다는 거예요. 목자는 이런 양들을 제어하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길이에요. 양들에게 의의 길은 곧 양들이 잘 살고 행복한 길입니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더 분명한데 의의 길이 바로 내 영혼을 행복하게 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잘되게 하는 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의의 길이 살 길이고 죄의 길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찾아가는 길은 죽을 길입니다. 우리는 이 가치관을 분명히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를 시편 23편은 뭐라 그래요? 자기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부정직하며 불행을 행하며 사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가 부정직하고 불행하게 사는 거 보면 행복해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자기 이름과 명예가 달린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목사 딸이야. 내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넌 신앙생활 잘해야 돼. 우리 목사님들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나 때문에 용서하고 나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 백성을 일으키겠다고 모세에게 약속하죠. 그때마다 하나님을 설득했던 모세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호소했어요. 세상 민족들이 하나님이 무능력하다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 할까 나는 두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끝내 하나님이 아들을 심판하신 이유도 바로 자기 이름 때문이었어요. 자기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오랜 후에 그들은 다시 포로로부터 해방시키려 했던 중요한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2절 23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게 된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우리는 특권이란 말이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용서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할까 봐 겁나가지고 우리를 사랑해주고 품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특권이고 감사해. 내가 아직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 소망이 있잖아. 할렐루야. 꿈이 있잖아.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그 큰 이름을 또 내가 거룩하게 할 줄 아는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해준다.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너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된 상태로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무능력하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가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아니 이 정도 말하는데 아멘 안 해요? 신바람 나그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행동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간구해야 될 바를 모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도 분간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못 견디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다시 우리를 일으키실 겁니다.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실 겁니다. 거룩한 존재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만드실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다고요? 옆 사람 바라보시 인사합니다. 당신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천교회에서 하루하루를 상상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 성천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참 능력이 계셔요. 아까 보니까 찬양하는데요. 막 군가를 부르는 것 같아요. 이 찬양 목소리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아유 목사님 설교를 내가 듣고 싶은데 아 진짜 그러고 앉아있는데 야 설교도 끝장나게 잘하실 것 같아. 이렇게 온유하고 이렇게 멋있는 목사님 여러분 만나기 힘듭니다. 나 그냥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두 분이 다 8푼이더라고. 서로가 칭찬하라고 다시 결혼해도 또 같이 한대. 그래가지고 두 분을 합치니까 16푼이가 되더라고. 예, 여러분 16푼이 하고 사세요? 성천교회에 발을 딛는 모든 영혼을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바로 이 자리에 목사님을 통해 사모님을 통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동참해서 하늘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라오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라오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해 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참된 평화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찾고서 우리 모두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자.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